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장 기쁘고 복된 날 아닙니까, 오늘? 예.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그 노아의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데런 에러토프스키라는 분이 이제 그 감독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많은 수많은 군중이 그 홍수 때가 가까우니까 노아의 방주에 정말 전력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차단되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 그 창세기 7장의 그 모습을 이제 그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거 땅에서 궁창이 터지고 하늘에서도 궁창이 열리니 그 절박해진 사람들이 방주로 뛰어들어갔던 거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물로써 심판을 하셨을까?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땅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그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하는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심판 이후에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셨는데 지금 인간의 죄는 어떠하냐 말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고 관영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점에서 시작된 두 개의 선이 평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각도, 약간 벌어진 각을 위해서 이렇게 쭉 보면 계속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두 선은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인간의 어떤 죄의 그 관영함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기를 들었을 때 그 청동검으로 만약에 청동검으로 싸웠다면 지금은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이 얼마만큼 더 그 하나님의 주신 창조적인 능력으로 싸우려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물에서부터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고 되돌아서야 되는데 땅에 물에서 올랐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에 그 청계산에서 이제 산기도를 하고 이렇게 밤에 이제 새벽 4시까지인가 이렇게 산기도를 하고 그 소울숲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소울숲에. 근데 소울숲에 이제 뭐 사실 이제 가족들끼리 잠깐 시간을 좀 보내려고 갔는데 먼저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그 소울숲에서 이렇게 그 공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고 저만 이제 좀 늦게 간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파송된 자라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는 위로부터 파송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는데 내가 저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파송된 자라는 건가? 그래서 그
음성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붙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보였던 그 많은 일상의 그 공원의 소울숲이 참 걷기가 좋아요. 가족들끼리 나들이 하기가. 근데 그 일상이 너무 평화로운 그 시간에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인데 그들이 다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보였던 환상 같은 모습, 그리고 들렸던 음성.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의 어떤 범위가 지난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 그 불신자들만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성도들도 교회 욕을 하고 다녀요. 그 얘기는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개인이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일 수도 있지만 개인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게 오늘날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음부의 세력에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 방식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그 과거에 노아의 방주 때 방주였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인인 성전, 우리 각자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것은 교회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아프냐라고 계속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었을 때 마귀의 원수가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알곡과 그 다음에 가라지 이렇게 표현해 성도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뿌려놓은 문화예요, 문화, 세상 문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문해 보건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또 보니 신 중의 신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 만몬은 영어로 매몬입니다. 만몬은 라틴어인데 만모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부 그리고 탐욕을 의미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 중의 신, 신 중의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자신과 동격으로 여기는 게 만몬이라는 거예요. 돈의 신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영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인 교회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건물뿐인 교회만 남는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매매되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커피점 수만큼, 치킨집만큼 많은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한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부흥할 수 있게끔. 가난한 10년 가운데. 그 부흥의 원인은 가난한 1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고 부유하니까 이거 돈이 되네 라고 하는 자격 없는 자들이 와서 목사를 하고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이기는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이거는 교회에서의 복이,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단위로 해서 직장, 사회, 조직 문화에서 넓게는 국가 간의 국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생길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이단무리가 생기고 무당, 신접한 자들, 점치는 자들이 요즘 아주 득세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분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던 게 하나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구수가 앞으로 2074년에는 노인 인구가 65세부터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2074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 인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이 우리는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기억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식민지에 끌려갔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가 지금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밟히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이니라. 지금 교회 현실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에 이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이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시킨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선지자, 위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성경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위에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육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건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야지만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육이 죽고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거듭나는 게 무슨 그 거듭나기 전 단계 신앙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건 물은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수, 성령이다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 물 곧 성령이라는 얘기도 있고 물은 여자의 양수, 육에서 태어난. 그래서 육체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반드시 육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생물, 강물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71장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라는 거예요.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여기서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란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반드시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위로부터 파송된 자, 위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부터 난 자들은 사실 가족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계기가 다들 있을 텐데 그 시점은 하나님의 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끔 하셔가지고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못 찾는다. 우리에게 자리하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발아에서 싹을 틔워서 위로부터는 정체성을 찾게 하고 하나님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는 눈에 빛을 주십니다. 분명히 눈에 빛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지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갈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둘 것이니 우리가 눈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유업을 잊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을 자니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무리의 분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어떤 부분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것은 순수함이라는 거 다시 되돌아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지닐 때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인정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고난, 질병, 사람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쓴물이 달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함과 열정이 필요해요. 다시 교회가.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다시 얘기하자면 순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지방의 회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지금 이 목사라는 자리에 서서 지금 이 자리에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로서 이 목사의 성직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오르든지 몰라요. 내가 어떤 내 방식으로 내 계획으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다윗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저의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교회 운서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직인 목사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국내 경기. 다 안 좋죠.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에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단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기존 산업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다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자.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여가생활, 취미,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여행을 다니고. 근데 그들이 보기에 크리스찬들은 매일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해요. 불쌍한 거예요? 안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인이라.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도마는 내가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보고서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성회라 개인적인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사야서 58장 12장 14절에는 내 길로 행치하지 않으며 내 오락을 구체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저는 가끔 회사의 동료들을 볼 때, 직장의 동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에 월요병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월요일만 되면 힘들고 지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푹 쉬었다라고 하는데도 힘들어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내 영혼을 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그렇게 여길 때 사사로운 말과 개인적인 오락을 금하는 주의를 우리가 보낼 때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살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다.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주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어서 불면증에 잠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시편 127장 2편, 127편 2절에는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으로 예배 드리려 하지 마세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냥 관객이 아닌 배우로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감동과 위로가 있어요. 그거를 각자 누리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늘에 저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욕심이다라는 거를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뭐 마찬가지예요. 뭐 아내건 뭐 제 주변에 이제 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의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아요. 바뀌지도 않는다. 예수님 소개해주게끔 참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에 내가 참고 견디고 상대방을 위해 맞춰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성령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희생, 두 번째 손해, 세 번째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에베소 5장 4절에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5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우리는 질서 가운데 머물러야 돼. 이 말씀에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학장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의 관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12장에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우리 그런 얘기 참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그 다음에 가서 버럭 그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반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하늘에 저축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늘에 저축을 하지 않으려고 땅에 저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사랑에서 벗어나 사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 장사하는 그런 기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은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각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말만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싫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에 반대되는 영의 말씀을 하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이제 교회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노후 자금을 가지고서 싸우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런 육체로 마치느냐. 마가복음 11장 15절 17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까지도 무척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청결의 채찍을 내려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태한 자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자 사망하려느니라. 누가복음 12장에 5절에서 19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결국 뭡니까? 우리가 돈 하면 우리의 진짜 영원한 목숨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돈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더 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산의 높이와 골의 깊이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편에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돈 쫓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못 가져갈 것들을 가지고서 너희가 빈몸 알몸으로 나왔는데 너희 입을 거 마실 것만 있어도 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돈을 우상으로 삼아 하늘에다가는 쌓으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시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교회 초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살리는 지금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열왕기상 19장 14절 18절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더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5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이 어려웠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인데 썩을 양식,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니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그 6장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위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또 살과 피로서 우리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육의 것들을 쫓는지 영의 것들을 쫓는지 각자가 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을 쫓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것들을 취할까봐, 이 세상에 취할까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까봐 하나님께서 일정 악신도 부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또한 이기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가 33장 3절에 말씀입니다. 왜? 육의 것들을 쫓지 말고 영의 것들을 쫓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르짖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끔. 땅에 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없이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의 것들을 찾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이 흙으로부터 난 자 있잖아요. 그런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야훼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는 하늘에서 난 자요. 성령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 우리가 흙의 자에 속한 자, 우리 아담의 후손, 첫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육의 것들을 쫓으면 영의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실제 영의 것들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것들을 공급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예배 힘쓰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우리 땅의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들에서 난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힌 그 채색 옷을 입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까지도 이렇게 입혔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먼저 너희들이 육의 것들을 취하지 말고 영의 것들을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불가능한 임무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거는 위로부터 공급된 힘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심판, 물로서의 심판이 이 이후에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거는 불로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불로서 심판받을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교회는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다시 순수해져야 돼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부흥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할 때 LED 전등을 켜고 가는데 저기 제가 이제 자주 들고 다니는 후레쉬가 있어요. 근데 충전 정도에 따라서 빛이 받기가 달라져요. 꽉 채워져 있으면요, 주변이 너무 환해. 그러나 충전이 덜 돼 있으면 빛이 약해가지고 그 어둠이 쫓겨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내게서 빛이 나와서 어둠을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러 왔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파송된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순수한 믿음, 마음,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서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으로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교회의 많은 양의 무리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 다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들림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다 합심으로 연합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